지난주에 한가위 명절 잘들 지내셨나요? 매년 이맘때쯤 되면은 그 10월 중에 노벨 수상자들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정말 노벨 수상자가 발표도 되지만은 이 수상자들 발표에 앞서 가지고 노벨상 갖기도 하고 또 사실은 아닌 짝퉁 노벨상 시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1991년도부터 제정이 된, 그래서 올해가 25주년이 된 그런 노벨상은 아닙니다만은 그 상 이름이 뭐냐 하면 이그노벨상,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그노벨이라고 하는 말은 있을 것 같지 않은 진짜, 이게 상상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데 정말로 어떤 사람들이 연구도 하고 또 개발을 해가지고 사람들 눈앞에 떡하니 대령을 해놓는 그런 그 있을 것 같지 않은 진짜라고 하는 말, 이 말하고 노벨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올해 이그 노벨상 25주년을 맞이해 가지고는 어떤 사람이 이 상을 수상을 했느냐 하면은 이 38일 동안요, 하루에 5번씩 벌침에 일부러 쏘인 대학원생이 이 상을 받았어요. 어디에 벌침을 맞으면, 침을 어디다 맞으면 제일 아프냐? 이 고통 치수를 0부터 10까지 이렇게 세워놓고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벌에다 쏘였을 때 어디가 제일 아픈 줄 아십니까? 이 사람 얘기예요. 저는 그런 곳에는 쏘여보지를 않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가 제일 아픈지 아세요, 여러분들? 콧구멍. 이 콧구멍에 쏘이면은 제일 아프대요. 1부터 10까지 그 수치 중에 콧구멍은 9에 해당되는 아픔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가 입술.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있을 것 같지 않지만 진짜인, 현실로 연구되고 개발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서 이그 노벨상이라고 수상이 됩니다. 이 연구자들이 그래도 신념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1999년도에 한 사람이 환경보호상으로 이 이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개발한 건 뭐냐면 양복을 개발을 했는데요. 그냥 양복이 아니고 입으면은 향기가 나는 양복. 이걸 개발을 해가지고 환경보호상을 우리나라 사람도 최초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도 만들어낼 수 있다. 실패작이든 간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난 1일 날 미국에서는 또다시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계속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26살 먹은 청년이 현장에서 그 자신도 살해가 되고 사살이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이제 그 대학에 침입을 해가지고 강의실에 침투를 해서 총을 난사를 했는데, 이 범인이 총을 들고 난사를 하니까 공부를 하고 있던 만학도들이에요. 새로운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던 나이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었는데요. 총 가지고 난사를 하니까 다 바닥에 엎드렸지 않겠습니까? 범인이 한 사람씩 일으키면서 묻습니다. 기독교를 믿느냐? 기독교인이냐? 그걸 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총을 머리에 대고 쏴서 죽였고, 그렇지 않다 하거나 또는 머뭇거리거나 하면은 발에 대고 총을 쏴서 죽이거나 다치게 한 그런 총기 난사 사건이 지난 10월 1일에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에 대한 증오심, 그것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목숨을 마음대로 총기로 또는 무력으로 그렇게 살해를 하고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읽었습니다만 2000년 전에도 넓게 보면은 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싸움을 벌인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서의 내용이니까 착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씀들이 탄생되어지고 선포되어지게 된 그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배경들을 살펴보면 아주 살벌한 시절에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양상으로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 앞에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신앙을 지켰고 또 공개적으로 그것을 선포를 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요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충만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남긴 복음의 핵심이 뭘까?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큰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 여러분들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0이면 100 모두 다가 한 단어를 통해서 이것이 요한복음의 대주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것.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는가? 네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고 이 믿음에 관련되어서 직접적으로 몇 번 정도나 복음서 기자들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걸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14번 믿음에 관해서 기록했고요. 마가복음은 11번, 누가복음은 9번. 그런데 요한복음은 자그마치 98번이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나큰 차이죠. 14번, 11번, 9번, 내 98번. 다른 공관복음서, 세 복음서를 다 합해도 요한복음이 사용한 믿음에 관련된 내용에 못 미칩니다. 훨씬 못 미칩니다.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을까? 마지막 20장 3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마지막뿐만 아니라 처음부터도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반복적인 선언을 하고 있음을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분류를 합니다. 신앙 배제해 놓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을 해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 이분법적인 신앙 사고가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2000년 전에 왜 요한복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겠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종류의 사람,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구별을 해놓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생겨난 구분이 되겠습니다. 요한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영생을 가진 사람들,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3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5장 24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6장 40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요한복음의 대주제는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요한복음을 가리켜가지고 별칭을 붙여줬는데 요한복음은 그냥 요한복음이 아니라 믿음의 복음이라 그런 별명까지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구체적으로 그냥 명사형으로 믿음, 피스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사형, 그게 아니고 믿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형으로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또 크나큰 중요한 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믿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자식 같은 그런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표적만, 기적만 보고 믿음을 가졌지만은 나중에는 시들해져 가지고 떠나버리는 그런 종류의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비밀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마처럼 의심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니고데모처럼 믿음에 대해서 깊이 토론하고 연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은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믿음은 진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변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변치 아니하고 믿고 따르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증언을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장 12절 말씀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렇게 믿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겠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당면한 문제가 바로 유대교와의 관계성이었습니다.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는 그런 유대교, 이 유대교와 이제 막 시작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인 초대교회, 이 문제입니다. 그 갈등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믿음을 증명하고 변증을 해야 될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서기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성전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유대교가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랍비들이 움직여가지고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졌지만, 그래서 제사 중심의 종교는 사라졌지만 앞으로 율법 중심의 종교로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해서 랍비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운동을 하면서 저들이 계획하고 실천에 옮긴 게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서기 90년경에 구약성경을 정경으로 채택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의 성경이 그때 채택이 됩니다. 구약성경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였습니다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 자카이가 죽고 난 뒤에 자카이를 이어서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됐느냐 하면은 가말리엘 2세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손자라고 알려져 있는 가말리엘 2세가 이 율법 종교를 이끌어가는 2대 지도자가 됐습니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18가지의 기도문을 외우게 되어 있는데 이 가말리엘이 수장이 되자마자 그는 이 18개의 기도문에 한 가지를 더 삽입을 했는데 뭐냐 하면은 이단에 대한 저주의 내용을 끼워 넣습니다. 이단, 미님이라고 불리는 이단, 당시의 이단을 누구를 지칭하느냐 하면은 저 새롭게 탄생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공동체,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칭하는 그런 내용을 매 주일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문을 외울 때 그것을 외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이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서기 90년경입니다.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는 치열한 생존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논쟁을 벌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큰 주제가 뭐냐 하면 누가 기독교냐 유대교냐, 누가 구약 성경의 적자냐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당연히 유대교인들은 성경을 보면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고 할례를 받으라고 되어 있고 각종 규례를 준수해야 된다고 해야 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따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무시했지 않느냐? 성경에 보면은 그런 과정이 사도행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통이 아니고 우리가 정통이다.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주장을 합니다. 구약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책 아니냐. 그런데 그 구세주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 내용의 적자라, 정통성을 유지한 사람들. 이 갈등이 굉장히 심할 때에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기독교를 변론해야 되죠. 그러니 요한복음이 98번이나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바로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대화 그 뒤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유대교를 유지할 거냐, 기독교로 전환을 할 거냐, 그 갈등이지요. 두 분 사이의 대화뿐만 아니라 그때 상황이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일종의 신앙 논쟁입니다. 니고데모는 결론적인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정신입니다. 너희는 바로 유대교를 따르고 있는 니고데모를 대표로 하는 유대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십자가에 달리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을 분명하게 체험을 하고 신앙의 내용으로 삼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신앙 고백이었지만 그때는 굉장히 힘든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사느냐 죽느냐, 공동체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무너질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유대교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나름대로 대단한 신앙인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저들을 따라갈 수 있는 열정적인 사람들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이 생명의 구원 사건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고 또한 입을 닫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축출하고 죽음에까지 몰아세우고
그 상황이 바로 서기 90년경 전후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우리는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 무슨 몸에 병이 생겼다든지 또는 자식이 잘못되었다든지 물질의 손해를 보았다든지 이런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심판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은요, 믿지 않는 것이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은 그를 더 아주 명료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런데 믿는 자들은 멸망당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믿는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인 저나 여러분들은 별것 아니에요, 사실은. 무너질 때도 있고 세워질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또 믿음의 행진이 바르게 나갈 때도 있고 어긋날 때도 있고 우리는 변화무쌍한 사람들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거부를 한 것이죠.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생명의 사건으로 믿는 자들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예수님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 절대적인 생명과 평화와 기쁨을 맛본 사람들에게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맛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냐? 총을 머리에 대고 기독교인이냐? 하고 묻는 그 순간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 순간에도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2000년 전 상황이 그랬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매우 중요한 측면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믿음의 능력으로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생명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크나큰 영향을 끼쳐주고 있는 세상 것들이 작아집니다. 또 세상 문제가 작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안내를 해줍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면서 무엇이 우선이냐 이걸 따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늘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려고 믿음을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이 우선시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